하나님의 시각은 뭐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이가 들어도 계속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이와 관계가 없다.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도 오직 믿음, 아멘이 없으면 축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한다면 나이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곳은 너의 곳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하나님께서는 노인 세대에도 새로운 꿈을 주신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사람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개 75세 이전에 그 인생의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30대에 성공한 사람들, 30대도 있었을 것이고 40대에 창창할 때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는 30대도 안 나타나시고 40대에도 관심이 없고 50대, 60대에도 관심이 없으시다가 왜 이제 75세가 됐는데 이제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75세가 되신 분은 소망을 가지셔도 된단 말이에요. 75세 전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 75세가 됐는데 내가 기운이 빠지고 여유가 없고 이런데 하나님은 왜 이 약한 나를 부르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너의 능력이 있을 때 나는 너를 관심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연약하다고 할 때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통하여 일하게 할 수 있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75세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을 떠나라. 이거는 그동안 75년 동안 살던 그 정들었던 고향과 정들었던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신 것이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집을 아무에게나 보여줍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좋은 거 주려고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거 있어 이렇게 하고 숨겨놨던 보물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숨겨놓은 보물을 보이듯이 이제 짐을 싸고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숨겨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던 과거를 정리하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75세 이상 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노인 세대에도 큰 축복을 주신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 1절 말씀에서 너는 75세인데 고향을 떠나라, 새로운 비전을 시작하라, 새로운 꿈을 시작하라. 내가 내 인생 75세에 드디어 역사 속에 내 이름을 시작하게 하리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 너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할 수 있는 물질과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잠깐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가 되는 것입니다. 대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75세의 이 아브라함은 아직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가 재해석을 해드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대사로 발탁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권을 지금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권입니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직원을 뽑을 때 75세 된 분을 직원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을 다 주시나요? 세상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나이를 세상의 산업 구조와 비교하시면 비참해집니다. 요즘 빠른 사람은 40대에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해서 명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40세 명퇴가 아니라 75세에 새로운 일거리를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필요한 물건을 줄 것이며, 영권을 줄 것이며, 인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주는데, 75세 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세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무엇을 하든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른손 들고, 땅에 모든 나라가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해도 여러분의 주머니가 축복으로 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일꾼으로 발탁이 됐다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보상을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늘 교회 일하면서 제가 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돌아보면 얼마 안 돼서 이미 보상이 와 있어요. 이 하나님 보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저 대기업이나 대그룹도 뭐 성과급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잘 될 때는 어마어마한 상여금들을 받게 되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상여금 주셨나? 표현은 아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였을까? 그거였을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구하지는 않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갖다 놓았을 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뭐죠? 또 다르게 쓰임 받고 싶고, 또 다른 일 더 쓰임 받고 싶고, 또 예배도 쓰임 받고 싶고, 기도도 쓰임 받고 싶고, 선교도 쓰임 받고 싶고, 다음 세대에 쓰임 받고 싶고. 그러나 이제는 65세 이상 약 우리나라만 900만 명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노인 세대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노인 세대는 하나님의 새 꿈을 순종하다가 믿음의 거인이 된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목사님, 제가 75세 됐어요. 제가 한 서너 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병하고도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운도 없어요. 기력도 없어요. 그리고 뭘 해볼 생각이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교회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한 연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설교에 몇 차례 반복되겠지만, 너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널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너가 75세에 대단한 돈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쓰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오병이어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지만, 내 물질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하여 내 것을 너에게 주면서 나의 일을 완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너를 부르는 것이지.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피조물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가진 탤런트를 쓰려고 한다면 30대 불러야죠. 40대 불러야죠. 늙기 전에 불러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모세는 80세에 불렀고, 지금 아브라함은 75세 불렀고,
도대체 하나님의 성경은 노인 왕국인가? 왜 이렇게 갖는가?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을 잘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그를 날개를 달아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역사 앞에 영광을 받게 할 뿐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성경의 수만 가지의 복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새 꿈을 주셨다.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스, 순종입니다. 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오니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오 하나님, 내가 어느 날 믿음의 거인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노인 세대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노인 세대의 꿈은 순종으로 완성된다. 노인 세대의 꿈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힘들어도 견디면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해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너 그 자리에만 서 있어. 그 자리에 서 있어. 의정부에 서 있어. 의정부에 기도하고 있어. 의정부에 엎드려만 있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 중에 받은 응답. 내가 행하리라. 기대하세요. 내가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자, 네 번째, 노인 세대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무리 좋은 땅도 즉시 양보한다. 나이가 들면은 연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죠. 아, 성령님은 다 좋은 것은 아니시구나. 이런 것은 성령님이 아주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걸 명쾌하게 이 뼛속으로 삶으로 찾아내는 것을 연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출발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자꾸 축복이 커지면서 양떼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의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왜? 리더십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예. 출발할 때는 리더십이 하나였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 살림살이가 늘어나면서 이제 리더십이 두 개가 돼버린 거죠. 하나인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잘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리더인 줄 알고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리더는 아브라함 혼자인데. 그런데 이 리더가 아닌데 자기가 리더처럼 커가고 앞서고 싶고 내가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 롯이 갑자기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봐라. 야, 저 광야와 사막인데 저렇게 물이 많으냐? 저렇게 꽃이 있냐? 열매가 많다. 곡식이 잘 된다. 그러면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갖고 싶다. 리더십은 아브라함인데 지금 옆에 있는 보조가 자기가 먼저 저 땅을 갖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유형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 더 변화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돼. 아브라함은 조금 더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한번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명쾌하게 해답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아 저 소돔과 고모라로 가라 하는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이겨난 거죠. 롯이라는 사람은 시험에 덜컥 걸려버린 거죠. 이게 이 사람의 복입니다. 그 양보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양보하는 장면으로 이것이 모든 나라의 성도들에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떤 축복을 줘요? 어마어마한 땅을 줍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한 요만한 그 곳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가면 사해 바다 있죠, 사해. 그러나 그걸 양보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좋은 땅이 있겠는가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있죠. 거기 조금 가면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예.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부터 거기서부터 계속 어마어마한 땅을 계속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나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을 지나서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 그 초입까지 그 땅이 다 너의 것이다. 예.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그냥 계시면 큰 게 옵니다. 할렐루야. 자, 5번을 보면은 그 노인 세대가 되면 궁금한 게 있어요. 자꾸 젊어서 실패해서 내 이름으로 된 땅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재산도 하나도 없다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엄청난 땅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그 땅이 내 소유라는 그런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한 거죠. 인간적 표현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눈으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창세기 15장 9절과 1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얼마든지 보여줘야지.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 소돔과 고모라는 비교할 바가 아니야. 어느 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활활 붙은 횃불이 나타나면서 그 타는 횃불이 그 제단에 그 올려놓은 제물들, 각을 뜬 짐승들, 이 제물을 태우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배라고 비유한다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응답이요, 여러분 찬양을 받으셨다는 임재는 응답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땅은 너의 것이다, 응답 준 거예요. 6번째 들어갑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여기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불가능한 세계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소화시킬 말씀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작은 것이 우리의 큰 거에 몇 배가 되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도 오직 예스, 순종으로. 그냥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능력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노인 세대에게 6번 불가능한 비전을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깜짝 놀랄 얘기잖아요. 내가 아기를 낳으리라. 75세, 78, 이게 지금 78세 때인데 아기를 낳으리라. 창세기 15장 4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고 했을 때 그 부인 사라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많이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지금 기운도 없어서 여기까지 지금 오는데, 계단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느냐. 여러분, 저는 30대 40대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 앞에 굉장히 폼 잡고 설교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75세 된 사람이 아기를 낳고,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고, 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이상하게 비상식적으로 축복을 하셨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죠, 시험. 아까 가르쳐줬죠. 무조건 감당이 안 되면 오직 믿음, 오직 순종. 그게 해답이에요. 그거 외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인이, 여보, 나는 아기를 못 낳아.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는 뭐 정말 기운이 없어. 그리고 그는 생각도 할 수 없어. 아니, 생각만 해도 나 어지러워. 내 종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랑 아기를 낳으셔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이스마엘이 낳잖아요. 그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 너는 불신이다, 믿음이 없다,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인간적 겸손, 하나님 나 능력 없어요, 아유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난 능력 없어요, 이게 인간적 겸손인데 그게 하나님 볼 때 불신. 그냥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 신나면 아멘 하다가 자신 없으면, 아유 저 그거 못해요, 아유 저 그런 욕심 없어요. 요거는 인간적 겸손, 불신.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멘 하면은 받는 거예요. 아멘이 받는 거예요. 아멘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받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7번째로 들어갑니다. 노년 세대여,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모두 믿어라.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멘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라고 하는데 누가 그 앞에서 아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0만 명에게 40년간 메추라기를 먹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대형 교회가 그 일을 아멘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거지만 아무리 큰 교회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 중에 어떤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세요. 이걸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노인 세대요, 그릇이 작다, 그릇이 작다. 내가 엄청난 복 주는 너 그릇이 작다. 그러면서 믿음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이 그릇이었어요. 이름 딱 점 하나 바꿨는데, 사레에서 사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이 히브리어에 그 획 하나 툭 건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패밀리,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서 나라를 통해 지나갑니다. 대륙을 넘어갑니다. 5대양 6대도를 지나갑니다. 세계의 어머니가 됩니다. 세계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월드 미션입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산 깊은 곳에 강이, 큰 물 좋은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릴락시를 던집니다. 그러면 송어 한 마리가 잡힙니다. 그 송어를 잡아가지고 점심에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튀기세요. 그런데 저녁에 릴락시를 했는데 너무나 큰 송어가 잡혀가지고 이 요리하려고
그 프라이팬에 올렸는데 프라이팬이 작아서 요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산골짜기에서 프라이팬을 바꿀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프라이팬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월드 미션을 줬습니다. 프라이팬을 조금 바꾸십시오. 자, 오른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